일상생활을 할 때 사람들하고도 대화나 어울리지 못하는 거, 몸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면 새벽 4시 이후로는 잠을 못 잔 것 같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훅 지나가는 모습, 그리고 산뜻한 느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이 올 때 오기 전에 잡신이 앞에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징조. 네. 그게 정해진 법칙은 없거든요. 네. 근데 다들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지만 저한테 일어나는 주변 상황들이 대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도 옆에서 많이 조금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일상생활을 할 때 사람들하고도 대화나 여러 가지 부분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면 새벽 4시 이후로는 잠을 못 잔 것 같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상 징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손에 무채가 잡힌다든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일상 평면으로 살았었으니까 그런 증상이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훅 지나가는 모습,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나를 째려보는 모습, 그리고 산뜻한 느낌, 그리고 소름 돋게끔 옆에서 째려보고 있는 모습에 이상 징후들도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우리가. 네. 깊은 잠을 잤을 때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자기 전에 내가 비몽사몽 있을 때 느끼는 증상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면 믿을란다 따라간 계기가 이제 보이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자신한테 설득시키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우리 요즘에는 세상살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선입견이 많잖아요. 선입견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 보는 시야가 평민의 기준에서 무속인이라는, 무당이라는 타이틀이 선입견으로 쳐다본 분들이 많아, 치부하는 게. 근데 일반 보통 이 세계에 내가 들어와서 나 역시도 머리로 이해하는 구도가 마음에서 용납을 못하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을 못했던 게, 그거를 내가 이기고 오기까지가 나 혼자만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인생도 거기에 어차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고 오기까지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신내림이라는 게 네. 이제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신내림을 받아야 될 사람은 본인은 이미 알고 있나요? 대부분이 보면은요, 본인이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진짜 불려야 될 사람들은 자기가 서론, 본론, 결론, 자기가 정의를 잘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이제 그거를 헤매고 있는 분들은 신이 올 때 오기 전에 잡신이 앞에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원신이, 천상계에 있는 원신이 내리기 전에는 아무래도 자손이다 보니까 조상들이 많이 침범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조상들이 왜 이렇게 많이 침범을 해서 요즘에는 신기 있는 사람들, 이상 징후를 겪는 사람들, 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일어날까 내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매장형의 묘 형태가,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면 매장형으로 해서 산소라는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낙골당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나무나 잔디,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학술적으로 그걸 따와서 설명이라도 하겠는데, 이 무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산자와 죽은 자, 신이라는 계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맥을 갖고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죽어보지 않는 한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부터 내려오기를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럼 제사를 언제 지냈냐? 밤 11시면 우리 무속에서 11시면 천기가 열린다 그래요. 철학 쪽에서는 11시 반으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기도를 해보면 옛날에 신년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해보면 항상 11시 기도를 해야 된다. 선배들한테 전에 들어서 이렇게 11시는 꼭 해야 되는가 보다. 이유와 이치를 모르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이제 정의가 나 나름대로는, 이건 정해진 법도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느끼는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11시가 되면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그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듯이 제사를 옛날에는 11시 기축으로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 때문에 죽은 망자들도 그 세계에 소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허락을 받아서 당신 이 생에, 이승의 세계에 마무리를 짓고 저승으로 이제 혼이 떠서 마무리를 짓고 혼이 떠서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허락을 받고 오시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어졌을 때 제사를 대접받으려고 오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시에서 보통 12시 이렇게 밤늦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사를 안 지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조상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제사를 안 지내면 우리나라 풍습인데, 그러면 조상님들도 1년에 한 번씩 받는 제사 음식을 못 드시면 배가 고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몸이 운영이 되고 에너지가 생겨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듯이 망자들도 죽은 망자의 세계에 그때 아마 허락을 받고 내려와서 음식을 드시고 자손들을 둘러보고 가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신의 세계에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내려왔을 때에 그렇게 자손들이 그 제사라는 절차, 우리나라 풍습, 요게 요즘 세계에는, 요즘 세상에는 많이 무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파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요. 제 이치상은 그래요. 나도 무속인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이유와 이치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 이치가 맞는가도 파악을 한 번쯤은 해봐야 내가 정의가 내려져야 또 손님들한테, 또 신기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이유와 이치를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해의 구도도 돕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산 사람도 집안에서 맨날 부정적인 견해로 살고 울부짖고 그러면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살이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를 하고, 또 항상 내가 살아갈 때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해결책을 놓으려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죽은 망자들도 그분들의 입장에 한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러면 왔을 때에 1년에 한 번 정해진 법칙에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배가 고프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손들한테 하소연을 하질 않을까. 그래서 이상 징후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거가 아닐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옛말에 내가 어느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유전자라는 게 우리가 뼈가 있잖아. 그럼 매장형이었을 때는 그 뼈에 그 발산되는 기운이 있대요. 그러면 자손에 또 자손에 그 자손에 그 기맥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증명된 거는 아니니까
이게 사실 좀 이런 거는 좀 병집에 와서 자세히 한번 상담 받으면은 이거에 대한 원인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신기가 많은 분들은. 그렇죠. 저도 항상 또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또 아니한 말로 이치상에 타당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도 한번 내가 무속인의 세계에 살 때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사주팔자를 운기를 논하고 또 죽은 망자들 세계에 우리가 굿이라는 걸 행하고 또 그걸음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운기도 열어주기도 하지만 신기가 많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게 우리네 삶이 아닌가. 제자라는 이름이 죽은 자와 산자의 중간 지점에서 그게 문제점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신기 있는 사람들의 징조 너무 많아서 대부분이 보면 우리나라 풍습 자체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나라 선조들 때부터 그렇게 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 증상이 다방면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본인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파악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허락받은 제자가 아니고 제대로 입문한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옥수도 갈기도 하고 또 향도 꼽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눈을 보면 살기도 돋고 정상구도는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과도가 생각하는 관점이 일반 평민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병원에 가서도 치유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한 번쯤은 100% 믿으라는 건 아니니까 한 번쯤은 자기 몸이 일상생활이 힘들 때에는 아픔 증세, 병원에 갔을 때 병명이 없을 때 그리고 이렇게 허상이라 그러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일반 평준화되지가 않았을 때 일반 내가 정상은 아니라는 건 본인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럴 때는 한 번쯤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